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봉급이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기업의 논리로 돌아간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석청이 뭐지 싶었는데 세번역에는 들꿀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저는 이 부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시골에 놀러 갔을 때 사촌들과 함께 간식으로 먹어본 메뚜기 튀김이 생각났습니다. 살면서 아마 2번 정도 먹어본 것 같아요. 곤충이 징그러워서 그렇지 단백질입니다. 지금도 가끔 놀러가면 번데기 먹는데 맛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들꿀이라고 하니까 왠지 옛날 사람들 먹었던 꿀이라 하면 야생곰이 잡아먹는 꿀처럼 거의 벌집째로 먹는 모습도 생각나고 옛날에 건강식품이라고 많이 팔았던 로얄 제리도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뭔가 이상하고 신기했지만 좋은 것 잡수셨네 하고 넘어가는 대목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세례 요한은 호의호식한 게 아니라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 지금 우리로 치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삼각김밥과 컵라면이 생각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가장 돈이 없던 시절 끼니를 저런 것들로 때웠거든요. 제대로 된 밥을 사 먹기는 어렵고 밥 먹는 기분은 내야겠고 배도 좀 차야겠고 그럴 때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이 삼각김밥과 컵라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걸 먹으면서 지냈던 것이더라고요. 우선 메뚜기는 쥐엄 열매를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던 거 뺏어 먹은 그 쥐엄 열매 맞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쥐엄나무의 복수형을 하루빔이라고 하고 메뚜기의 복수형을 하가빔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필사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한 번만 실수해도 강낭콩이 번데기가 되는 것처럼 잘못 전해졌을 확률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 글자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위쪽이 쥐엄나무의 복수형 하루빔, 아래쪽이 메뚜기의 복수형 하가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쥐엄 열매는 메뚜기 열매로 통하는데요. 언어적인 이유도 있지만 생긴 것이 비슷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열매 생긴 걸 보면 완두콩처럼 껍질 안에 콩알이 송송송송 들어있는데 고기보다 영양소가 풍부해서 광야 생활할 때도 말려서 보관했다가 끓는 물에 끓여 먹고 하기 좋은 괜찮은 식량입니다. 다만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러하듯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는 식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석청, 들꿀인데요. 일단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광야, 그러니까 사막에는 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꿀은 꽃이 있어야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들꿀은 무엇이냐면 종려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종려나무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성경의 종려나무는 동아시아 쪽에 자생하는 종려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추야자나무를 말합니다. 열매인 대추야자는 생긴 건 대추하고 비슷한데 맛은 엄청나게 달다고 합니다. 갑자기 요즘 유행하는 탕후루가 생각나네요. 잘 익은 대추야자가 마르면 돌처럼 딱딱해지는데 이러면 비상식량으로 사용하기 좋아지죠. 그래서인지 여행자, 선원,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습니다. 당도가 얼마나 높냐면 우리가 여름에 맛있는 수박 먹으면 달아서 설탕물 먹는 것 같잖아요. 그 수치를 10이라고 봤을 때 말린 대추야자는 65입니다. 열량도 높고 영양소가 풍부해요. 요한이 먹었던 들꿀은 사막에 벌집이 있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쪽 동네에서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던 이 대추야자를 말린 것이라고 보는 설명이 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 먹었을 수도 있지만 레위기 23장 22절에 있는 모퉁이법에 의거해서 가난한 자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땅에 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먹은 음식 말고 입은 옷차림에 대한 묘사가 이런 설명의 설득력을 더해줍니다.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옷은 밍크코트나 캐시미어 같은 고급 옷이 아니라 질겨서 잘 헤어지지 않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의미가 전달될까요? 예수님이 오기 전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 강가로 나와왔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언어로 말하면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신도수가 10,000단위를 넘어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호의호식 안 하고 성도들 평균 수준보다 훨씬 고급진 집에서 안 살고 기사 딸린 고급 세단이나 외제차 안 타고 재벌 회장님처럼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수발 다 들어주지 않고 오래됐지만 잘 굴러가는 볼품없는 차 타고 다니는 격입니다. 수도권은 교통 잘 되어 있으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 다녔을지도 모르겠네요. 평범한 교인들 출퇴근하는 것처럼요. 이는 당시 정치 권력과 결탁해 호의호식하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회 최고위층, 유대인 지도자들 무리와 대비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7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여기서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봉급이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기업의 논리로 돌아간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스타 CEO들의 급여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보통 사람들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높아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논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고생해서 이 교회를 이만큼 키웠으니까 억대 연봉도 받을 수 있지 뭐. 저는 이런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다못해 기업은 그래도 직원들 월급이라도 주면서 함께 키워가는 것인데 교회는 성도들한테 헌금 받아서 목사 월급 주는 거잖아요. 지역마다 소득 수준 격차가 달라서 이렇게 단순화해서 말하는 것도 어렵기는 합니다만 교인들이 100명이 있다면 하위 10%, 상위 10% 제외하고 80%에 해당하는 교인들의 평균 소득 수준보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자녀가 몇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2배가 넘고 3배가 넘고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초호화 생활을 하는 목사는 전체 목사가 10,000명이라면 그 중에 100명도 안 되긴 해요. 한국 교회의 초대형 교회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요. 나머지 99%, 작은 교회 담임 목사나 큰 교회여도 부목사들은 생계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형태 자체가 근로기준법, 고용계약서, 표준도 못 되는 파리 목숨인 경우도 많고요.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가장 객관적이고 건조한 형태로 서술하면 자영업자 구조입니다. 자영업에 성공하면 세미나도 열고 하는데 사실 지역교회 다 말려주기는 교회 버스 돌리고 하는 그런 짓은 멈추지 않죠. 얘기가 너무 깊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냥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다고, 검소하고 청빈하다고, 그러니까 됐다고, 그렇게 성도들이 개교회주의에 빠져있는 사이에 주의 종이라고 알아서들 충성 경쟁하면서 성도들이 받들어 모셔주는 100명 중에 1명 비율인 기름기에 쩔어있는 목사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이미지가 되었다고요.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돈 안 드는 지역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만 목사인 것 같은 제왕적 담임 목사주의가 공고한 교회에서 온갖 잡무와 경무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부교역자님들께 응원의 인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